기도의 사람으로 또 고아들의 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김호준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죠. 이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또 5개의 고아원을 세워서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는 귀한 사역을 한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선하고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 조지 뮬러가 16살 때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가지고 절도범으로 감옥에 가게 됐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20살이 됐을 때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큰 감동을 받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고요. 그 사역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회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역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삶 속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지 뮬러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했는데요. 뜻하지 않게 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풍성하기보다는 늘 부족하고 모자람 투성이었다. 그는 그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의 일기 속에서 그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아들을 돌보는 현실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838년 9월 17일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서 믿음까지 시험을 받고 있다. 1838년 11월 21일 오늘처럼 재정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세 곳의 고아원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동전 한 입도 남아있지 않았다. 1841년 12월 18일 토요일 아침 어느 때보다 지금 어렵고 손에는 집에 있는 상자에서 찾아낸 4실링이 고작이다. 1845년 어느 날 우리의 기금이 바닥나는 바람에 사흘간 연속으로 1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랐고요. 늘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고아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조지 뮬러가 고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그들을 학대한다고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다 처하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큰 병이 생겨서 정말 투병하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교우들이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서요. 우리 가정을 꾸려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모함하거나 공격하는 일들 때문에 마음에 참 큰 상심이 생기게 될 때가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요.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편법을 쓰고 불의한 방법을 써서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은요, 참 딱한 형편에 처해 있는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신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된 사람의 아내, 그러니까 사모였던 거죠. 근데 이 가정의 상황이 참 딱하고 불행했습니다. 그 남편이었던 목회자가요, 일찍 죽었어요.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찍 데려가신 것이죠. 그래서 혼자 남게 됐습니다.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남편이 죽었으니까요,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빌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겁니다. 빚쟁이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도대체 언제 돈 갚을 거냐고 막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그 집 형편을 살펴보니까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도 종으로 팔아가지고 빨리 이 빚을 변제하라고 그렇게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교우들 중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우들이 정말 말씀에 따라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교우들이 참 많이 계세요.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런 삶이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때를 볼 때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조지 뮬러가 했던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앞이 캄캄할 때는 믿음이 활동하기 시작한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믿음을 갖기가 더욱 쉬워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요, 별로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별로 잘 분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관심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저 낙심하고 고개를 푹 쳐박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가 우리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천사는 누구였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요. 우리의 삶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가 우리 옆에 있는 거죠. 가장 쉽게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우리가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까? 또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함께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같이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계세요. 작은 교회 인도자들 계시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하고 있다고요. 조금만 견디면 된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같이 격려하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우리 옆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작지만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 힘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요,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물었습니다.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물었던 게 아니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물으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이죠. 믿음의 기적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에게 주었을 때 그것은 안전뱅이를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걸 우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소유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드릴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제게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찮은 거죠. 보잘것없는 거죠.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요, 나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릇을 조금만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을 다 빌려와서 집에 문을 닫고는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니,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는데 빈 그릇을 빌려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도대체 그 빈 그릇에 어떻게 기름을 채우려고 하느냐고요. 괜히 나가서 고생스럽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한 이야기, 부담되는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여인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 여인은 알 수 없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이 그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아들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빈 그릇 하나를 놓고 기름을 붓기 시작하니까요,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가득 찬 그릇을 옮겨놓고 또 다른 빈 그릇을 놓고 부으니까 또다시 기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을 채우고 두 그릇을 채우고 또 다른 그릇을 채울 때까지 계속해서 기름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나왔습니까? 빌린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그 기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그 빌린 그릇이 다 채워지고 난 이후에야 기름이 멈추게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우리는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그릇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여인은 믿음으로 순종했고요,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말씀대로 순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진 빚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자금을, 돈을 얻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돌보시고 그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걸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조지 뮬러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조지 뮬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면서도 늘 부족함 투성이었고 모자라는 것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는 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에 헌신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과 사역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일화 하나를 들려주고 있어요. 어떤 형제가요, 사업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서 이 조지 뮬러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100파운드 기부금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조지 뮬러가 돌보고 있었던 고아원의 그 모든 아이들의 식비로, 하루 식비로 10파운드 정도면 됐다고 이야기하니까요,
100파운드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죠. 조지 뮬러는 돈을 의지하지 않는다, 늘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고아원이 워낙 어려웠으니까요, 이 형제가 한 이야기가 내심 기대가 됐던 겁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아무런 기별이 없으니까 조지 뮬러의 마음에 좀 실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신의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형제가 했던 약속을 의지하고 있었던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날 다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 조지 뮬러가 거래하고 있었던 브리스톨 은행에 70파운드의 돈을 기부하겠다,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돈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속하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는구나 하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에 처음에 기부금을 약속했던 그 형제가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늦게 보내서 죄송하다고요. 그래서 40일 전에 했던 자기의 약속을 지킨다, 그런 의미로 은행을 통해서 166파운드 18실링의 돈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니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도 하나 들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해인 1845년이었는데요. 주변의 주민들이 이 고아원 때문에 불평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을 옮겨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아원을 세울 수 있는 적절한 땅과 또 필요한 자금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애슐리 다운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고아원을 세우기 좋은 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땅을 사야 되겠다. 그리고 주인을 만나서 고아원을 할 거니까 좀 좋은 조건으로 이 땅을 넘겨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 주인을 도무지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집에 가도 사무실에 가도 자꾸만 약속이 이렇게 엇갈려서 서로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 하인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 8시에 오면 우리 주인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그 시간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그 시간에 주인을 만나서 좀 딜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땅 주인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리고 그 땅 주인을 만나게 됐는데 땅 주인이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한 새벽 3시부터 한 5시 사이에 도무지 잠들 수 없어서 뒤척뒤척 하고 있는데 자꾸만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고아원을 세우겠다고 요청하는데 자꾸만 그걸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들어주면 잠이 안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를 만나서 그 땅을 넘길 텐데 그 땅이 1에이커당 200파운드였다 그럽니다. 꽤 비싼 땅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땅을 120파운드의 싼 값에 넘기겠다,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에이커나 되는 땅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 땅을 사게 됐고 그곳에 고아원을 세우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가장 선하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고요. 삶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 너무 쉽게 믿음을 떠나버리거나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조지 뮬러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항상 도와주시는지를 알게 되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을 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간주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린 모습을 접할 때면 마음이 무거웠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즘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돕고 싶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과거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조지 뮬러의 사역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이 쉬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 안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한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주님 약속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말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의 고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고요. 그때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당신의 천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앞이 내다 보이지 않고요,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이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폭풍우를 마주 대하고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참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빈 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릇이 넘치도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릇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손길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돌보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참 좋은 아버지가 되심을 늘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삶의 폭풍우를 마주선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돌보아 주시되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과 경제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교우들, 사업과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 관계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들 가운데 있는 모든 교우들을 보살피시고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 함께 통행함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